요한복음 3장 14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12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경계하는 중에도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보혈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아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높이 들려 죽음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높이 들려 승천하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는 십자가 사건, 듣는 자가 믿기만 하면 새 생명을 얻는 십자가 사건은 1400년 전의 어떤 사건과 그 의미가 동일하게 예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400년 전에 이미 믿기만 하면 새 생명을 얻는 은혜로운 사건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죄에 대한 죽음으로 믿기만 하면 새 생명을 얻도록 예표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여 하심이니라. 이것은 민수기 21장 4에서 9절 사건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출애굽 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행군 중에 험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는데요. 그 원망의 내용은 구원받은 것마저 헛되게 만드는 악한 말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죽인다 이거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말합니다.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사실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으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괴롭히기 위해 출애굽의 은혜와 하늘 음식 만나를 불평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물이 없어 공급을 받았던 체험이 이미 몇 번 있었기에 불평이 아니라 평안하게 요청하면 될 일이었죠. 이렇게까지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물론 모든 백성은 아니겠죠. 그 중에 특히 악한 자들이 악한 말을 하며 선동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늘 그랬었습니다. 그런 말에 백성들이 휘둘려서 함께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들은
사막에 서식하는 독성이 강한 불뱀인데요. 물리면 극히 고통을 느끼다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아오신 것이죠. 7, 8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징벌을 받아서야 회개를 했고 모세의 중보 기도로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응답이 특이하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백성은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만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뱀에 물린 사람들까지 모두 살리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물론 뱀들을 떠나게 하는 것은 또한 당연히 하시겠죠. 이 응답을 주실 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신 것을 보면 뱀에 물린 자들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보면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은혜로운 방법인데요.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저 보기만 하면 말입니다. 만일 좀 더 힘이 요구되거나 또 속도가 요구되는 어떤 행동을 지정했다면 힘이 못 미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뱀에 물려 죽어가는 상황에서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다른 어떤 행동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고 오직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 보기만 하면 살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믿는다면 눈을 떠서 불뱀을 보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지혜인 것은 본인의 믿음에 따라 생명과 죽음으로 갈리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위가 있을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믿음의 행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 행위가 크든 작든 믿음에 따른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크든 작든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당연히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본인이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신속하게 뱀을 만들고 얼마나 높이 달아 올렸을까요? 아주 높이 먼 데서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높이 달아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청껏 외쳤을 것입니다. 이 불뱀을 보라고 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듣도록 말입니다.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니 모든 자가 듣도록 알려야 하는 것은 모세의 책임이니까요. 14,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여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모세가 장대 높이 들어올린 그 놋뱀처럼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높이 들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도록 두시는 이유는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도록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후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1400년 전 사건으로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말씀하십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를 이처럼 이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깜짝 놀라서 세상에 이목이 집중될 만큼 그만큼이어야만 어리석고 눈먼 죄인들이 눈을 열어서 보고 듣고 믿을 테니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라고 제발 영생을 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까지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무제한으로 천국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사랑이죠. 말문이 막히고 눈물만 나는 그런 사랑이죠. 어떻게 표현이 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죄인들을 그냥 심판하셔도 될 텐데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는 없습니다.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진멸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홍수 때에 노아 가족이 살아난 것이나 소돔의 유황불에서 롯 가족이 살아난 것조차도 그들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은 진리의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의를 버릴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대신 자기 아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죽음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증명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으니까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대신 심판받으신 그것으로 가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심판받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 소속으로 들어오면 나에게 내려질 심판은 이미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므로 심판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죽음의 그늘에서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나 본인이 불신하여서 영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토록 은혜로운 복음을 왜 안 믿을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네, 회개하기가 싫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려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만하면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것이죠. 그리고 그 어둠을 사랑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죄를 드러내어 말씀드리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회개한 후에는 진리를 따를 수 있고 늘 진리의 빛에 자기를 비춰보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계속적으로 자기를 비춰보면서 늘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닮은 행위인가 점검받기를 좋아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진리에 비춰볼 때에 평안이 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가 거기에서 우러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평생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에 한량없이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끝없이 그래야 합니다. 해도 모자라죠. 물론 다시 죄를 지어서도 안 됩니다.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마는 곧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회개하여서 그 죄를 완전히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으로 오는 것,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의 삶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죄를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서는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씀드리며 사랑하고 섬길 기회가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내 인생을 다 바쳐도 결코 아깝지 않은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 그 어떤 연약한 자일지라도 믿음만으로 오직 믿기만 하면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심판받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진리에 행하고 날마다 빛에 나를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을 결코 잃지 않겠습니다. 늘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입술로도 전하고 변화된 행실로도 전하고 모든 것으로 전하고 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된 행실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